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법원 앞에 가면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에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재산의 많고 적음, 외모와 같은 외적인 모습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방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6절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외적인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할례와 같은 외적인 모양으로 사람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하면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당한 혼란스러움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곳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교회와 사람의 외적인 모양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풍부한 재정과
편안한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외적인 모양으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표징이 복음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시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할례를 받은 자,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며,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외적인 모양을 갖추었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는 자가 어떤 외적인 모양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열매가 생긴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내가 가장 확실한 복음의 열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라는 열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있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또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고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멋진 교회인가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문제와 아무런 상관없이 누군가가 전한 복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춘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라 해도 그들이 전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에 속아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양 속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